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드리워주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저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좁고 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을 주시고 분주하고 불안한 저희 마음을 잠잠하게 하사 평화를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잠겨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괴로운데 험악한 말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까지 생각할 때 우리가 감히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실천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제자로서 세상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둘째 주일을 함께하고 주님께 저희 자신을 헌신합니다. 분주한 한 주간 속에서 멈추어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저희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꾸미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저희의 평안함의 근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떼어놓고 저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경건의 훈련을 남는 시간에 하는 여가가 아닌 삶의 중심에 놓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규모 있는 삶으로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햇볕과 바람을 주시고 저희를 살뜰히 보살피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허락된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를 잘 활용하되 안전하고 공평하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이 된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최대한으로 누리는 삶보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미래를 위한 에너지 대안을 잘 마련하게 하시고 지속 가능한 지구로 환경을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기 원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로 초대하심에 응답하여 나아간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날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호군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시작한 문봉 책방소가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겨울은 예상한 것과 달리 큰 한파는 없이 따뜻하게 지나간 듯합니다. 그런 겨울을 보냈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봄은 여전히 밤 같기만 합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봄비는 초목에 푸른 색칠을 하는 듯 합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개구리와 두꺼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 또한 이 봄의 단비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생기 넘치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는 분이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며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바로 그때에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실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여정은 유대인들이 관습상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길로서 길어야 열흘 남짓의 여행이지만 공관 복음서 기자들은 이 여행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여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도착할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임을 아셨기에 여행 동안 내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와 가르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향한 여정을 뒤쫓아가며 사순절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시던 갈릴리를 떠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유대 지방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갈릴리 지방을 걷고 있는 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당시 갈릴리 통치자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로서 세례자 요한을 참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창 사역하던 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가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는 소문을 두려워하였고 이러한 소문을 잠재우려는 계획들을 짜기 시작한 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 일러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 공동체가 우호적인 관계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헤롯을 싫어함에 있어서는 입장이 같아 보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호의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교활한 사람을 빗대어 말할 때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는 사자와 같은 초원의 제왕이 아닙니다. 강자에게 비위를 마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헤롯은 사마리아인과 에돔인의 혼혈아로 태어나 로마 황제로부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유대교인이라 하면서도 이방인으로 살고 비겁하고 야비하며 거만한 폭군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가 일찍 쫓겨난 아켈라우스와 달리 헤롯이 갈릴리 왕 노릇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아첨과 맹목적 복종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를 임명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 갈릴리의 도시를 조성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랴, 곧 티베리아스라고 명명하여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또한 자기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고 이를 비판하던 세례 요한은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학정에 항의하는 백성들의 저항 또한 무참하게 진압한 악랄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이 생명의 위협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명을 쫓아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명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로서 사명을 담담하게 감당할 것이며 내일도 묵묵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있음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롯의 위협에 맞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헤롯의 위협이나 바리새인들의 충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여정을 결코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사명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헤롯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인 갈릴리를 떠나게 된 것은 헤롯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위협을 알게 된 지금 여행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길을 서두르거나 여행의 경로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길이란 예루살렘을 향한 길 외에도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길이 내 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때와 맞아야 합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작정하신 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이미 말하셨습니다. 헤롯의 위협을 피해 빠르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낸 일을 다하고 사흘째에 완전하여 지리라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경고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헤롯이 자신을 결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헤롯은 사자와 같이 무시무시한 맹수가 아니라 간교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하는 여우에 불과하다 이미 말하였습니다. 여우같이 헤롯은 결코 하나님의 사명이나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예언자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고 이는 예언자의 운명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자의 눈치를 살피는 여우에 불과한 헤롯이 하나님의 결정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하며 죽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두렵고 또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으며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은 결코 아름답거나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간의 반대나 역경을 만나도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전략적 후퇴라는 말을 써가면서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협하는 헤롯을 여우라 부릅니다. 여우는 간교함으로 연약한 가축들을 해치고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우 같은 존재들이 헤롯뿐이겠습니까? 종교적 권위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막고 덫을 넣는 것을 볼 때 그들도 여우입니다. 여우라 불리우는 헤롯을 비롯한 악한 세력들과 대비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암탉으로 묘사하여 극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로 시작되는 34, 35절은 예언, 즉 예언자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즉 34절의 말씀은 예언자 혹은 예수님의 음성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솔개나 독수리가 뜨면 암탉은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날개 품으로 병아리들을 불러들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듭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안전이 진짜 평안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따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아리를 풀러 모아 품어 안기를 원하는 암탉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고 모으고 평안의 그늘 아래 두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예루살렘을 품기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예언자들을 죽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한 결과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지게 되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암탉의 날개 아래 있기를 거부했으니 여우의 습격을 당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몰락과 황폐화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 40년이 지나 현실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 전쟁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완전한 몰락을 보고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의 집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평생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인생을 살다가 이슬처럼 없어져 버리는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일부는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유대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라고 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은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새롭게 분별해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한공동체 식구들 모두 어리석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헤롯이 되지 말고 암탉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품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며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을 통해 저희에게 허락하신 평안함과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상의 험한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과 그 생업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